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4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9절 반 정도는 이 땅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고, 9절 하반절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이 한 구절 속에 두 분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9절 후반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는 이 단어에 관하여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말씀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첫 단어에 종이 돌아와 하는데, 이 종이 누구냐?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종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상징적으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종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년 반 이후에 무덤 속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으로 거듭나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두 번째 거듭나신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고, 무덤, 바위, 반석 속에서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신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종이 돌아와 하는 것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계집종이면은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종이 되느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반드시 그 어머니와 똑같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분 상승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라는 이 대상은 계집종이 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종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되는 예수님 마음속에 함께 들어가셔 가지고 잉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와 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나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간 것을 돌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아가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자기가 나왔던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종이 돌아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종이 돌아와, 종은 율법의 예수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하는데 등장하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종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주인은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하는 것은 세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이 배설을 해놓은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밭을 사슴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되겠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사슴에 시험하러 간다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나는 밭을 샀다는 것은 밭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에 밭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밭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이 밭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나는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밭을 산 사람들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 육신의 예수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가지고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5개를 사슴에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한결이는 2마리의 소를 갖다가 한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5결이라는 것은 소 10마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10 숫자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율법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의 결론체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소 5개를 샀다는 것은 십계명이 되신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소 5개를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와 시집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장가 들었다는 것은 신부가 되는 내 마음속에 사탄의 비진리의 신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내 속에 장가를 놓았기 때문에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사탄의 신랑이 들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줄거리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집주인이 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집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에게 세상에 있는 이 율법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듣고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그 종이 누굽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제 깨달아야 할 말씀인데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종을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빠르다는 단어는 어떤 신속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종은 첫 번째 종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두 번째 빨리 나가라고 하는 종은 오순절날 두 번째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이 세상의 예루살렘에 제자 120명에게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성령이 홀련히 바람처럼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럼 여기에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은 순식간에 이 세상에 임하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첫 번째 종은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가리켰고 두 번째 온 종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는 도시를 가리키고 거리는 이 세상 어디든지 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골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각 총과 각 성으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복음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전파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분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성천해 가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8일 동안 계시다가 8일이 되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제자 120명에게 홀련히 급한 바람처럼 임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던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나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임하는 사건을 빨리 나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 위에 부자는 세 분류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밑구절에 밑에 있는 단어에는 네 분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네 분류가 어떤 예수님 시대 때에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병신들이 있었고 소경들이 있었고 다리가 저는 자들이 있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의 숫자를 네 숫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가난한 자들이 뭐냐?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율법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으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거지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고 율법으로는 가난해져 있는 사람, 율법이 마음 안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니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마음 안이 복음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 안이 비어있는 사람들을 율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마음 안에 율법이 하나도 없이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을 가리켜 율법을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매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속에 율법이 이미 자리를 잡고 믿음으로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가난해져 있고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율법의 대명사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풍성하게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 관하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 즉 말해서 귀신의 영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 귀신의 비진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것은 율법에 사탄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 안에 복음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난한 자들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병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병신이라는 이 단어는 신체 어느 부분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 불구자를 병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영적인 병신이 뭐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병신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의 대명사가, 율법의 결론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소경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소경들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멀쩡한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읽고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경의 결론체가 뭡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소경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떡도 먹지 아니하셨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셨고 그들과는 친구로 사귀지 않고 그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친구를 삼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고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사귀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친구로 사귀고 있느냐, 이렇게 흉을 보았질 않습니까? 그럼 세리와 죄인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율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제가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하실 일을 보이는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셨느냐, 들어가시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이 세상의 말씀으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집안에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집에 들어오시느냐? 율법을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 마음집에 들어올 것이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은 떡과 포도주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 마음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교제를 나누시고 나와 친구로 사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어입니다. 전언자들을 데리고 오라. 전언자들이라는 것은 불구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비정상인 사람을 가리키는데, 전언자들은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불구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자들은 한쪽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고 하나만 성한 사람, 그러면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두 손과 두 발이라고 비유한 것이고, 한 손과 한 발은 3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마지막 날 내 잔치에 데리고 들어오라 이 원리입니다. 전원자들은 하나만 정상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다리나 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숫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이시고, 한 숫자는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4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깨달아 보았습니다.